할 수 있을 때 하지 않으면 하고 싶을 때 하지 못한다. 좋은 말이죠. 이 말이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니고 이 프로 야구단 그 2군 선수 촌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걸 제가 보고 인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길을 이렇게 가는데 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게 됐는데 그 하나님 계신 이 성막을 몇 번쯤 쳤다가 걷었다가 했을까요? 이 지명을 멈추었다가 한 지명을 보니까 정확하게 42군데 지명이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성막을 짓고 철거하고 또 가고 한 거 정확하게 이 41번을 한 거예요. 40년 광야니까 1년에 한 번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짧게는 이 반나절 만에 이 천막을 쳤다가 떠나기도 하고 길게는 몇 년씩 있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치라 걷으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라고 하는 방법도 우리 마음대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매뉴얼이 있었어요. 만약 그 매뉴얼대로 하지 않으면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이 생각해 본다면 처음에 한번 성막을 치고 걷었다가 다시 출발할 때는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고 나면서부터 굉장히 익숙해졌을 것이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 하늘로 떠오를 때 출발하라고 했을 때 한 30번쯤 됐을 때는 아주 여유롭게 출발하라는구나 하고 빨리 짐 싸자라고 하면서 처음에 그 성막을 쳤을 때의 그 긴장감은 아마도 사라졌을 거예요. 굉장히 익숙해졌을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와 같은 똑같은 매뉴얼대로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계신 성막을 치고 걷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라라고 명령했을까요? 제사를 지낸다고 할 때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번제단에서 기본적으로 하루에 2번은 무조건 제사를 지내게 돼 있어요. 번제를 드리고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드리는 그 사이에 사람들이 가지고 나온 그 기도 제목대로 5대 제사를 드렸습니다. 처음만 어려웠지 굉장히 익숙했을 것이고 40년 동안 어쩌면 그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선수 아닌 선수가 됐을 거예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좀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반복되고 숙달되고 그런 연습을 시키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때에 그들의 그 어느 시점이 되면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없는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그 필연적인 상황을 그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법을 이 40년 동안 반복적으로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 40년 동안 잘 훈련받았던 이 광야의 백성들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나서 그들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힘을 발휘할 그 시기에 그들은 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 방법을 잊어버렸고 연습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사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죄를 짓는 실수를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자기의 시간이 허용하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신앙의 연차가 1년, 2년, 40년, 50년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이제 예배의 선수가 되는 거예요. 성경책도 잘 찾고 찬송가도 잘 찾고 그리고 목사님 말씀을 착 펼쳤을 때 무슨 말을 할지도 다 아는 거예요. 어떤 농담을 할지도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에 드는 게 또 저거야. 저 찬송 왜 또 부르지? 저 본문 왜 또 하지? 얘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 왜 위로가 아니라 계속 뭐라고 하지? 왜 권면만 하지?
저거는 아닌데 라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배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그냥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속에서 예를 비추어 본다면 우리의 그 상황 속에서 어쩌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그런 상황을 알매도 불구하고 도저히 심정적으로 마음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 거지요. 그때에 지겹지만 어렵지만 반복적으로 그리고 의무적으로라도 그 예배 연습,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겠지만 그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예전의 그 불신앙적인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때로는 지겨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본문은 이 새벽기도 시간에 한 본문인데 여러분들 한 개도 기억 못할 것 같아서 제가 비슷하게 한번 여러분들의 기억력을 믿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실제 있었어요. 그런 일이. 제가 섬기던 교회에 잘 섬기던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아들이 있었고 아들은 안수 집사님이었고 며느리는 하나님 찬양을 잘하는 섬기는 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며느리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더 멋있는 남자를 찾아서. 권사님 좀 충격을 받았죠. 이게 뭐지? 그 아들을 보니까 아들이 그 충격 때문에 위암이 걸렸어요. 위를 3분의 2나 잘라내요. 실제로. 권사님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제가 따로 만나봤는데 권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할 말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같이 오랫동안 섬기던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권사님이 예배 훈련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이 되지 않았고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렇게 열심히 섬기진 않았던 거예요. 그런 훈련이 되지 않는 가운데 교회를 떠나갔죠. 그 반대로 그 위를 3분의 1이나 잘라냈던 그 아들은 너무 열심히 그 이후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독립을 해서 사업을 해서 아주 외국으로 왔다 갔다 하는 번성하는 기업가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힘들지요. 잠이 오지요. 피곤하지요. 때로는 내가 아는 이야기를 가지고 나와서 이야기하고 때로는 생소한 이야기, 내 마음에 부딪히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달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두 번 하나님을 잘 예배하기만 한다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무기가 될 것이고 하나님에게로부터 결코 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복을 반드시 받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주를 예배하는 자 반드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신다는 이 말씀을 믿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우리 인동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성막 안의 이 기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가운데 물두멍과 거룩한 관유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리는 이 향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기물들이 무엇을 얘기해 주냐라고 할 때 자세히 본문을 들여다본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지를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합시다. 다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합시다. 성막의 모양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 성막이라는 건 광야에 이렇게 쳐진 것인데 울타리가 먼저 쳐져요. 이 울타리가 이 서에서 동으로 길게 가로로 놓여져 있고 이 가로의 길이는 50m, 이 세로의 길이는 25m에서 동쪽에 문이 있어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번제단이 놓여 있습니다.
그 번제단은 동물을 죽이고 태우는 자리예요. 그리고 그 번제단에서 몇 미터 앞에 가면은 노수로 만든 큰 물두멍이 있는데, 이것은 동물을 죽인 제사장들이 몸을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거룩함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두멍이를 지나면은 이 아주 15m에 4m 이 직사각형의 우리가 말하는 진짜 이 성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성소의 이 절반은 위쪽은 지성소, 아래는 내성소로 돼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장소이고, 그리고 내성소는 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분향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물두멍에 대해서 설명해요. 물두멍을 어떻게 제작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읽었던 30장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 물두멍의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몸을 깨끗하게 씻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씻는 물이 담기는 이 그릇을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제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해 본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안 씻고 더럽게 나오면 그 즉시로 하나님의 이 저주를 받아서 죽는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가다가, 저는 이제 남자하고 여자하고 차이점 중에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남성분들은 아침에도 머리를 감고 저녁에도 머리를 감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한 번씩 머리를 안 감을 때 제가 물어봐요. 머리를 왜 안 감냐 하면 어저녁에 감았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미안해. 죽었다. 이게 남자들은 당연히 감는 건데 여자들은 그렇지 않나요? 저녁에, 아침에는 왜 안 감지요? 본질적인 이야기는 아닌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끗한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성경의 기준에 본다면 우리 이제 다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에 미쳐 본다면. 근데 이 말이 여러분,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라는 이 말의 이 의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마음, 이 원초적인 이야기가 있고, 두 번째는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모세가 이 애굽왕 바로에게 쫓겨서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양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호렙산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야, 신발 벗어라. 네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 벗어라 라고 이야기해요. 발냄새 나니까 신발 벗어라, 이 얘기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들어갈 때는 너의 이 거룩한 뭘 회복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되었지요. 그럼 이 말씀을 우리식으로 해결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가를 이 물두멍이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몸을 씻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할 때 제사장은 이 두 가지 세상을 경험하는 거예요. 첫 번째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때로는 종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같이 데리는 그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한 가지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삶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세계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자신이 이전에 경험했던 이 세계관, 경험했던 그것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이 세계관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대면해야 되느냐라고 말하면 우리도 똑같지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 벌고 살아가고 같이 몸을 부딪히며 살아가는 이 세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세상의 방식, 세상의 편견, 세상의 문화, 세상이 가진 이 세계관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이 세계관 안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이 뜻 안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들의 자세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될까요? 내가 이전에 경험했던, 내가 세상 밖에 있던 지위, 이거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아래서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서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 이것이 주를 만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세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대면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될까라고 할 때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38장 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해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라고 말해요. 물두멍을 만드는데 이 물두멍이 얼마나 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도 제사를 많이 지내면 제사장들이 몸이 더러워지겠죠. 왜냐하면 피도 튀기고 그 내장을 가르고 하는 온갖 더러운 것이 있을 거니까 그 옷을 싹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으니 물두멍은 굉장히 클 것인데 그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어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그리고 철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이 출애굽할 때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물건들일 거예요. 그 물건들 가운데 큰 이 물두멍을 만들 때 무엇으로 만들었냐라고 하니까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거울을 수거해 가지고 그것을 주조해 가지고 만들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시대 때는 이 철이 굉장히 귀한 시대였지요. 그리고 그 가운데 아낀 가운데 여인이 숨겨놨던 그 거울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어 놓는 거예요. 주님을 어떻게 만나야 될까요? 라고 말할 때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만나는 것이지요.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도 있고 직장도 있고 환경도 있고 정말 귀중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가장 우선시 되어서 나의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죠.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이것 아니면 안 돼요라는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세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주일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 예배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어떨까요?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세상의 세계관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는지요? 예배한다고 하지만 진짜 소중한 것은 꿈을 쳐놓고 그 나머지 여분으로 주님을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주님 안으로 들어갑시다. 그리고 나의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읍시다. 그래야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하여집시다. 거룩하여집시다. 우리가 했던 본문 22절에서 이 38절의 말씀은 이 성경 기물 중에 이 몸의 발효는 이 관유와 하나님 앞에 올리는 이 향을 어떻게 제작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관유를 만들 때, 이 향을 만들 때, 만들었을 때의 그 결과를 오늘 성경 속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25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라고 말해요. 29절을 보시면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모두가 거룩하리라. 36절의 말씀을 보시면 끝에는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어떻게 섬기느냐 할 때에 거룩하여질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러면 이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한번 몇 가지로 짧게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쓰임받는 것, 이것을 거룩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쓰임받는 것, 이것이 거룩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냥 나오지 않았죠. 주님 받아주십시오, 아멘입니까 하고 그 휘장을 뛰어들고 성소로 들어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에는 그 제사를 지낼 때 그 복장을 모두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으로 깨끗하게 갈아입고 몸을 씻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먼저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이미 거룩하다고 인정받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특별하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흠이 있나 없나를 면밀히 살핀 가운데 구별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의 끝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다라고 칭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이럴진데 이 흠이 많고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거룩한가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잘 믿는 것 같지만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뛰어나다, 나는 어떤 걸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야 돼요. 제가 섬기는 목사님 중에 이 목회 경력 30년 정도 됐을 때 이 사람들에게 이 한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저는 여러분 앞에 단언하는데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정말 거룩하게 살아갔어요 라고 선포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 다음날 늦잠 자서 새벽 기도를 못 나왔어요. 진짜입니다. 제가 그 원망을 다 들었어요. 전화해서 안 깨웠다고.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감히 하나님 존전에 믿음이 있다, 나는 어떤 존재라고 감히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흠투성이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거룩을 항상 살피고 또 살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해야 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들에게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지요. 거룩하다라는 것은 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그것을 거룩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거룩이란 말의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마음까지 순종하는 것, 이것을 거룩이란 말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관유를 만들 때도 향을 만들 때도 사용할 때도 이 제사장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매뉴얼대로, 그 분량대로 똑같이 만들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가 거룩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한다 할지라도 온전하게 순종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글이라는 글로 된 성경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지만 그 말씀을 매뉴얼 삼아서 쫓아가야 됨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비행사들이 아무리 비행 시간을 많이 해도 항상 머릿속에서 되뇌이는 것이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네 눈을 믿지 말고 계기판만 믿어라 라고 이것을 절대로 잊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비행을 하면은 하늘 끝에서 그 하늘의 끝과 땅의 지면이 일치하는 그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비행사는 이것이 내가 하늘에 있는지 땅으로 뒤집어 있는지 착각하고 그것을 모른다고 해요. 인간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때에 자기가 배웠던 그 매뉴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매뉴얼의 계기판이 위를 가르치는지 아래를 가르치는지 먼저 살필 때에 이 자신의 생명을
도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경험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 말씀을 나침반 삼아서, 매뉴얼 삼아서 따라가고 하나님의 명령에 준행하는 것, 이것을 거룩이라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인동계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거룩이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잘 구별되고 말씀을 쫓아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절대로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경을 많이 읽고 정말 절제한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온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냥 우리끼리의 잔치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찬양단은 엄청 참 우리 찬양을 아름답게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찬양대, 그리고 각각 부서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 말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면 헛방이 되고 마는 거죠.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거룩함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리에 계셔 주십시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함 가운데 주를 섬기는 것, 이것이 거룩함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이 말씀이 무엇일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아무리 우리 스스로 거룩해지려 노력해도 절대로 거룩해지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포도나무 가지에 접붙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더라도 그분의 어려움, 그분의 순종은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의 악함은 주님께서 가져가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칭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거룩하다라는 말을 그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주님을 본받아 따라가는 것, 이것이 거룩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을 따라 순종하는 진짜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세 번째 말씀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의 기준을 사람에게 두지 말라.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속에서 이 관유를 사용할 때에도, 향을 사용하고 만들 때에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3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의 몸에 붓지 말고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라고 말하면서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에게 사용하지 말고 사람의 방법으로 만들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37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시대의 관유와 이 향은 그 시대 속에서 보석보다 가치 있고 비싼 것들이었어요. 썩지 않는 것에 사용되고 몸에 바르는 것, 그리고 방향제, 그리고 여러 가지 향기로운 좋은 것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 관유이고 향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이 향이, 이 향기가, 이 관유가 사실은 사람에게도 아주 유용하고 필요한 것이었음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사람에게 사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사람의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이라는 매뉴얼을 주셨어요. 말씀이라는 매뉴얼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방법대로 해석하고 따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그 기준을 사람에게 두는 거예요. 사람에게 사용하고 사람의 방법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그 중심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상황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본래 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전해야 되는 그 말씀이 왜곡되고 뒤틀어지고 많은 것이지요. 오늘날 그러한 문제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여성 안수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명백하게 그 감독의 기준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선교지나 그리고 지식 측면을 보니까 여성도 사용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불거진 것이 여성 목사 안수 문제지요. 남자 여자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고 말한다면 그 기준을 명확히 하면 되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석한다면 무엇이 옳은가를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성의 문제는 어때요, 여러분? 동성애의 문제는 어때요? 사람이 많아졌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인구수가 많아지고 목소리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수결의 원리로 진리를 판단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붙지 말라, 사람에게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는 그 말을 그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현실에서 직면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수적인 것은 아니고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가고 말씀이 멈추라는 곳에 멈출 때에 그 진리가 그 순종하는 사람들 통해서 드러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대로 해석하지 말고 사람의 방법대로 따르지 말고 사람의 마음대로 만들지 말고 사람에게 붙지 말라라는 이 주님의 이 말씀을 늘 기억하는 가운데 그 기준을 하나님에게 둔다면 우리는 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고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신실한 종들이라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보다 굉장히 눈빛은 이제 약간 작아졌지만 말씀을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기억은 한번 되살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성막의 기물인 물두멍과 이 간유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향유, 이것의 이 제작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를 그 모형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가운데 이전에 가졌던 내 방식, 내 세계관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이 세계관 안으로 들어가서 내 것을 모두 버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푹 빠집시다.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진짜 참 세례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은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는 거예요. 내 시간도 있고 내 사람도 있고 내 자녀도 있고 내 배우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내 시간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한편으로 밀어넣는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참된 위로와 평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 주님께서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거룩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결국 그 거룩은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닮아 갈 때에 그분의 어려움이 그분의 거룩함이 내 거룩함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때 진정한 거룩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야 되는데 그 기준 철저하게 사람이나 상황으로 그 말씀을 보지 마시고 그 중심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그 중심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하나님으로 해석할 때에 참된 위로와 평강, 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참된 진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신실하게 주님을 앙모하는 자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 주님 앞에 거룩하다 칭함받는 우리 인동교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신실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상 가운데서도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